더 안아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직업이나 역할 혹은 가족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근데요, 왜 다시 옛날 방식으로 율법의 종로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자기 소개 수준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삶의 방향이나 의미, 목적과 나의 존재의 본질을 묻는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혹은 자녀로, 사회에서는 시민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로 불려집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 소중하죠. 근데요,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율법적이고 무기력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한 절은요, 4장 7절이죠.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흔들었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자입니다. 근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의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서 자꾸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 안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풀려났음에도 다시 스스로 감옥문을 열고 들어가 쇠창살 안에 가만히 앉아. 저는 이게 편해요. 이게 익숙해요. 이게 저에게는 자유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의 상속자, 어린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모든 유산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요, 미성숙할 때는 어떻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지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상태는 종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것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기준이었고 그 아래 있는 우리는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더 잘을 해야 할 것 같고 축복을 누리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초등 학문 아래 있는 상태. 3절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절이 없습니다. 때가 참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구원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역설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 아래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대신 치루어 우리에게 종에서 자유인의 모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신 선언입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복음은요, 단지 너 이제 사함 받았다로 끝나진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는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친밀감을 가진 것이라서요, 하나님에게는 함부로 쓰지 못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심판자나 어떤 군주, 무서운 군주가 아니라 우리의 나의 아빠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는,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래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을 자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은 추상적인, 영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업을 상속받게 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나를 메어 놓습니다. 종으로서 부립니다. 근데 복음은요, 나를 해방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입니다. 나는 잘못하면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유업자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아들 삼으신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거리고가 아니고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와 정체성을 잃은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1절에서 7절은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정체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톤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안타까움을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그 복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율법주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헛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어땠습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헛된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영적으로 노예된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상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방식으로 종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형식과 규칙,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음에 벗어난 모든 신앙은 결국 다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알고 나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사건입니다. 근데 왜 다시
율법의 초등학문, 즉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초등학문을 약하고 천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 생명과 자유를 줄 수 없는 거짓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열심은요, 결국은 공허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뒤에 보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의 형식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꼭 지켜야 구원받을 것 같은 느낌.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것 같은 불안. 형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경건함을 증명하려는 태도.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성경 통독을 그래도 내 나이 정도, 내 신앙다면 못했으니까 벌 받을까? 새벽 기도를 잘 나가다 빠졌으니까 복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화난 건가? 나쁜 생각 누구를 미워하다가 머리를 쿵 박고 나서 내가 악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니구나. 이런 생각들은요, 은혜가 아닌 율법적인 속성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이면 내가 너희를 위해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될까 두렵구나. 복음은 받았지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가려는 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은 내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감사해서 하고 싶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신학적인 경고를 전했습니다. 12절부터는 뭘 얘기합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했던 그날의 뜨거움, 그리스도 안에서 맺었던 사랑의 관계, 그 안에 맺었던 진실한 공동체의 기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안질이 심해서 시력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말이 더듬었을 수도 있고, 틱장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14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만들어낸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수용이 있었고요. 약함 속에서도 그를 존중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리나 율법적 틀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멀어지면 여러분 사랑도 멀어지게 됩니다. 16, 17절에는 이렇게 일단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원수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 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깨뜨려지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는 조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벗어난 모든 열심은 결국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신을 산모에 비유합니다. 이미 한번 해산했지만 지금 다시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은 교리를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한 편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지기까지 끝까지 함께 울고 기다리고 견디는 삶의 동력입니다.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요, 약함조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떠나면 사랑과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복음은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통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잖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괴롭잖아요. 발을 다치면 다 괴롭잖아요. 그런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회복시킴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은혜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기에 이미 자격 있는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복음 안에 율법주의에서 복음은요, 우리를 율법주의에서 자유케 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여러분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 이거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안 하면 벌 받잖아요. 남들이 볼 때 그래도 내 위치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기처럼 호흡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해산의 고통처럼 인내와 눈물 속에 여러분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조금 내가 자라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요, 따뜻함과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요, 우리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중보, 성숙한 돌봄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바울이 외치는 이 단순한 그냥 호소가 아니에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던 어머니자 아버지로서 탄식,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녀로 안아주십니다. 복음은 자격을 따지지만 복음은 십자가에서 다 주신, 율법은 자격을 따지지만 복음은 십자가에서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종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나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로 정보가 아니라 매일 되새기고요.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매일 되새기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친근한 관계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대한 감사,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복음 안에 감격과 사랑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중보하며 성숙해가는 복음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리고 각자의 삶과 우리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음을 압니다. 매일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중보하며 성숙해가는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감격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편만하게 드리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구하며 이 주일을 또 안식일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함께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공동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개인적인 어려운 일과 아픔과 그리고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주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더 분명하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또 주님 안에 보내고 또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자녀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강력하며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복음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한 주 가운데 또 3일 가운데까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도하심이 주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짐하며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모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